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우리 같이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으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라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라.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한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의 다윗을 따르니 같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의 인내로 기다리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다림이라는 것, 우리 신앙의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사랑을 정의하면서 처음 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시는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얘기합니다. 즉 기다림이라는 것은 억지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조이스 마이어 이 여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내란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 마이어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내 기도가 속 시원하게 우리가 응답받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바라는 우리에게 처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처신해야 될 것은 바로 화내고, 또 우리가 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우리가 화내고, 또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 하면서 나의 감정의 기복이 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내가 이 감정 기복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감정으로, 화난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를 더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비 심슨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들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요동하는 영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려는 것도 요동하는 영혼에게는 맺히지 않는다라고 A.B. 심슨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들 또한 문제들을 내가 사랑으로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녔습니다. 그 광야로 도망 다니며 그 험악한 세월을 지냈던 다윗의 그 일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사무엘상이 끝나면서 사무엘하 1장 1절,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사무엘하 1장 1절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장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2장 1절의 그 후에라는 언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이나 사랑하는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한 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 그 후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래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사인으로 하나님의 지시로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습니다. 이제 사울 왕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기 왕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 주장에서는 자기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사울 왕도 죽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수순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오늘 그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전에 자기가 했던 행동대로 자기 멋대로 사울 왕도 없으니까 이제는 왕궁으로 이제는 우리가 가자라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 이후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했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은 예전에 자기 멋대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피할 곳을 블레셋 진영으로 귀환해 가지고 망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에서 망명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의 어떤 자식들, 모든 재산들이 빼앗길 뻔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윗은 사울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있었던 그 왕궁으로 가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인지, 아니면은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를 원수로 알고 죽이려고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소한 것이다라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미련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흔히 점쟁이가 말하듯이 즉시 이렇게 하라, 즉시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요, 상황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 바로 그 기도한 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선택을 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물었나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그 하나님과 대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면은, 그리고 행동했다라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왕궁이 있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윗이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왕이 죽었다고 해서 이 다윗을 즉각적으로 왕으로 추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왕이 있던 곳으로 가라, 왕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의 그 지파들, 자기의 친척들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시련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당장 주시지 않을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함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 것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새로운 사인을 알리는 사인과도 같은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결국 기도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것, 바로 이것이 형통한 길임을 인생의 모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경험 가운데서 그가 터득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는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는 방황하였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야 될 것들을 결국은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가서 그가 물었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 이 길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의 시작이요 내 신앙의 끝인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호흡기를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17년 전에 제 부친께서 그 코마 상태에 계실 때 그 호흡기에 의존했습니다. 제 부친에게는 그 호흡기가 생명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호흡기를 떼어낼 때가 돼서 떼어내는 순간 그 호흡은 멈추고, 왜냐하면 생명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한 내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내 신앙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감당할 일은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삶의 주도권, 내 삶의 모든 길을 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 모든 기도 제목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맡겨두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헤븐으로 즉각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서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이제 이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이제는 10년이 흐른 후입니다. 10년이 흐른 후에 다윗은 비록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아니지만 유다 족속의 왕으로 추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장 11절을 보니까 사무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우리는 이 다윗은 수도 없이 그 광야길에서도 기다렸고, 이제 왕이 돼서도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도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텐데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래서 당장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꿈을 이루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보다는 나를 더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밭에서 자란 배추가
그 맛있는 김치가 돼서 사람의 입에 들어가기까지 몇 번 죽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많이 돌더라고요. 그 한국 개념으로 따지면 한 7번인데 내가 생각하니까 미국 개념으로는 한 6번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 개념으로 한번 7번 그 쌩쌩했던 배추가 어떻게 김치가 돼서 내 입에 들어가는데 7번 죽냐 하냐면, 첫 번째 죽음은 밭에서 뽑히면서 이 뿌리와 몸통이 칼로 잘려져 나갈 때 한 번 죽고요. 두 번째 죽음은 이제 이 통배추가 반으로 쪼개져서 쪼개질 때 두 번째 죽는 것이고, 세 번째 죽음은 이 쪼개진 배추가 소금에 절여질 때 또 세 번째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 죽음은 이 절여진 배추가 매운 고춧가루와 젓갈에 버무려질 때 한 번 더 죽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죽음, 여기는 이제 한국 개념 같죠. 겨우 내내 먹기 위해서 장독대에 들어가서 땅에 묻힐 때 한 번 더 죽는다고 합니다. 또 여섯 번째 죽음은 이 잘 익은 김치 포기를 먹기 좋게 칼로 썰 때 한 번 죽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죽음은 입으로 들어가서 씹혀서 압사당해가지고 7번 죽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쌩쌩했던 배추가 자라서 맛있는 김치가 돼서 사람의 입에 들어가기까지 7번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 훈련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분명합니다. 내 시간을 기다려라. 네 시간이 아니라, 네가 그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수많은 죽음과 위협에 있었던 거 내가 안다. 그리고 너는 이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되는 거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아니야,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 왜냐하면 내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시간 동안, 이 7년 왕이 유다 땅에, 유다 족속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그 헤브론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동안 이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최선을 다했던 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시여,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당신의 그 원수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장사를 잘 지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요지는 어떻게 보면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 당신이 그렇게 위협을 하며 당신에게 위협하면서 그토록 괴롭혔던 그 사울왕이 죽었는데요, 그 사울왕을 장사 지냈어요. 이렇게 이제 고자질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이 사울왕이 비록 자기를 미워해서 그렇게 위협했지만은 다윗은 이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그는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을 최선을 다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길앗 야벳 사람들이 그 블레셋에 있는 땅까지 가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잘 지낸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이들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을 품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7년 6개월 동안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왕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다윗이 통일 왕국, 전체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다윗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치병이 있다면
어쩌면 조급증일 것입니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우리는 늘 서두릅니다. 늘 급하게 조급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기도한 것, 이것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맡기고 기도한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조급증이 안 생기고 두려움이 안 생기고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내 길이 열리고 내 몸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해결함 받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내가 기도한 모든 제목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내가 할 일은 그저 감사하고 응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아직 더딜까요?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그 독생자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자녀들, 먹고 마시는 문제들, 입는 문제로 사는 문제들 놓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거죠.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육신에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 고쳐주세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고통, 그 아픔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신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필요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네가 구하는 모든 것,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더하여 줄 거야, 응답해 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내 자랑거리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목사구나, 저 사람은 집사구나, 이렇게 알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삶 자체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함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내가 받은 대로 바로 은혜와 성실함을 흘려보내는 사람, 바로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성도가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잘난 것이 많아서 그저 만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 잘난 모습 잠깐만 얘기하고 싶은 이런 성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그냥 받은 대로 흘려보내는 바로 이런 성도, 그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성도, 이런 성도가 채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차곡차곡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